이제 안락행품입니다. 그때 문수살이 법왕자 보살마살이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 보살들은 매우 잊기 어려운 바이옵니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까닭에 큰 서원을 일으켜 훗날 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수요해지며 독송하고 해설하려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보살마살이 훗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 경을 설해야 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문수살에게 이르셨습니다. 만약 보살마살이 훗날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려 한다면 마땅히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느니라. 첫째, 보살의 행할 바와 친근할 바에 편안히 머물러서 중생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할지니라. 보살이 행할 바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보살이 행할 바는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는 일이 보살이 행해야 될 도리잖아요. 보살이 목표를 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칭호가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친근할 바에 머무르면서 중생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할지니라. 문수살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이 행할 바라 하느냐 하면, 첫째, 만약 보살 마살이 인육의 경지에 머물러 부드럽게 화하여 잘 수순하며 갑자기 성질내서 졸렬하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살의 기본 정신은 인육이에요. 인육. 그래서 그 인육이 바탕을 이루어서 항상 부드러워야 돼.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해성사 신행단체 방을 한번 쭉 돌아봤더니 2절이 3절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참 심각하더라고. 그 전기장판 같은 거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차라리 난방을 하는 게 낫지. 그 전기장판을 그냥 방마다 다 갖다 깔아놓고 가는 곳마다 커피고 뭐고 끓여 먹을지도 그래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집을 깔끔하게 잘 지어놓고 완전히 판잣집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어.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주어진 공간에서 차 마시고 주어진 공간에 가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누군가가 와서 문을 열어봐도 아 역시 세절답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막 올라갔어. 그래서 돌아서 보니까 나는 보살 마살은 틀린 거다. 인욕은 끝났어. 그래서 여기서 인욕을 바탕으로 해서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날 내가 안 부드러웠어. 여러분들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에서도 보면 인욕을 바탕으로 아무리 화가 나도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 그리고 잘 수순해야 돼. 갑자기 성질 내는 것 자체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졸렬하게 휘두러치지 말아야 돼. 아, 내가 그날 되게 졸렬했어. 근데 여러분, 화내면 졸려지는 거야. 아시겠죠? 화내면 졸렬해지는 거야. 뭐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졸렬한 거라니까. 근데 화를 내놓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뭐 멋있으라고? 위험이 있으라고? 위험은 목소리를 나중하게 깔고 차분하게 설명했을 때 위험이 있는 거지, 인상 쓰고 이미 목소리가 올라가면 끝났어.
그럼 깨. 그래서 내가 그날 많이 까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에? 까먹지 말자. 어디든지 간에. 마음이 놀라지 않으면. 또다시 그 법에 행한다는 하는 바 상이 없어야 하고, 온갖 사물이 여실상을 관하되 그것에도 집착하여 행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지니 이것을 보살마살의 행할 바라 하느니라. 무엇을 보살마살의 친근할 바라가 하는고, 보살마살은 국왕 왕자 대신 관장을 친근하지 말 것이며, 여기서 국왕 왕자 대신 관장을 친근하지 말다는 자체는 뭐냐? 아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살은 뭐 권력을 가졌거나 뭔가 어떤 그런 큰 능력을 가진 그 존재들에게 가지고 그 굽히거나 그렇게 친하게 지낼 일이 아니라 진리만 바라다 보면 되는 부분인데, 또 예도라는 자체는 부처님 진리가 아닌 딴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 범지라는 자체는 바람은, 니건자라는 자체는 자인하교 등과 세속의 글을 쓰고 직고 예서를 읊는 이와 노가야타와 영노가야타를 친근하지 말 것이며, 노가야타는 유물론자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영노가야타는 세상의 도리를 역행하는 사람들하고 친근하지 마라. 결론은 뭐냐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세속적 논쟁에 빠지지 마라. 요즘 가끔 우리가 보면 뭐 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맞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서로 맞추느냐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리는 진리여야 되는 거죠. 응?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창조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인과를 이야기하는데 같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 네가 옳고 내가 옳은 거 그 이야기하다 보면 논쟁만 하는 거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설득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넉넉한 척 하면서 니도 착하고 나도 착하고, 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진리가 한 가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지 거꾸로 흐르고 바로 흐르는 부분이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다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논쟁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에너지 낭비라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아야, 인정하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이게 불교잖아요. 그러면 착한 일을 절 바깥에서 했어도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안 받아? 받잖아. 나쁜 짓을 절 안에서 했으면 벌 받아 안 받아? 더 많이 받아. 이게 불교라니까. 그런데 어떤 종교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다 용서된다. 안 맞는 얘기잖아요. 어떤 짓을 했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부분이 다 용서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궁극적으로 이 절 안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용서되거나 모든 부분이 다 이해되지는 거 아니에요. 절에 들어와서도 마음 바꿔야 되는 거고 행동 바꿔야 되는 거고, 절 바깥에 가서도 그 모든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착함을 바탕으로 살아야 공덕이 되는 거지, 내가 부처님 믿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용서되고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그렇게 시켜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 부처님 믿는 집인데 왜 안 될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뭐니, 부처님 믿었는데 그 정도지, 안 믿었으면 그것도 더 할 줄 어떻게 알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법은 없어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은 업인 거지. 그 업이 어디로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부분과 친근하지 말 것이며 서로 다툼을 하거나 서로 논쟁을 하거나 서로 교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모든 흉의, 즉 서로 치고 씨름하는 이와 힘겨루는 광대 등의 갖가지 재주 부리고 놀이하는 이에게 친근하지 말 것이다. 여기서 흉이라는 자체는 흉악한 놀이 있잖아요. 흉악한 놀이. 뭐 투견을 한다거나 뭐 그 싸움을 한다거나. 그 요즘도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패고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그 목 조이고 뭐 이런 부분의 행위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뭐 개가 물고 뜯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한쪽이 죽을 때까지 그 소위 싸우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불자가 해야 될 도리는 아닌 거예요. 전다라와 소, 돼지, 양, 닭, 개를 기르는 이와 사냥하고 물고기 잡는 나쁜 무리와 친근하지 말지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혹 찾아오거든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되 무엇을 바라지 마라. 또 성문을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친근하지 말고 또 방문하지도 말 것이며 방에서 경영하는 곳에서나 강당에 있을 때 함께 머무르지 말지니 혹은 찾아오거든 근기 따라 법을 설하되 무엇을 바라지 말 것입니다. 법화경을 설할 때는 내가 이걸 너한테 줬으니까 너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 성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그냥 책 보고 즐기는 부분의 공부에 그 진리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되는 부분이 가르침을 잘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와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법화경 공부하고 수준이 이만큼 올려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쏙삭쏙삭해요. 저기 용한 스님인데 한번 가보려고 하냐. 따라가 안 따라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상근기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쏙닥거리는 성문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 말아요. 친근하지 마라. 친하게 지내지 마라. 왜? 이미 수준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다시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 일을 행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문수살이여 보살마살은 여인의 몸에 애욕을 일으키는 생각을 내어 설법하지 말고 또 보기를 즐기지 말 것이며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소녀나 처녀나 과부와 더불어 말하지 말지니라. 또 5가지 완전치 않은 사내와 가까이어 깊이 친하지 말고 혼자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만약 까닭이 있어 혼자 들어갈 때는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것이니라.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조건을 붙여서 가까이 하지 마라. 그냥 순수하게 법을 설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런 귀한 걸 가르쳐줬는데 너는 다행히 마땅히 나한테 친근해야지. 나한테 선물을 줘야지. 응? 예를 들어서 때가 되면 스님이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선물 좀 갖고 와야지 하고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야. 만약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게 되면 이를 드러내어 웃지 말고 가슴을 헤쳐 놀지 마라. 옛날엔 또 그랬나 봐요. 법을 설하는데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한테만 더 열심히 잘해주고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가는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웃지 마라. 근데 이게 또 참 어려운 일이라. 웃음이 나오는데 안 웃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의도를 갖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겠죠. 법을 이해할 때라도 깊이 친하지 않아야 하겠거늘 하물며 다른 일에 있어서랴. 연소한 제자와 사미와 어린아이 기르기를 즐기지 말고. 그래 여러분 어린 제자나
삼위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스님들이 기르면 거기에 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돛 닦는 사람이 정이 생기면 이미 돈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나도 옛날에 왜 스님들은 그 혼자 살게 꼭 이렇게 만들어놨나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큰 스님, 저 세속에 있는 불자들은 다 결혼해서 가족을 거느리고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데도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꼭 혼자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어. 그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게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안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안 해? 그럼 내가 억울한 듯이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새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면 이미 도학은 건너가는 부분이다. 스님은 일체 중생이 부모가 되줘야 된다. 차별이 없이 모두를 다 제식대해야 돼. 편견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부분의 영역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영역으로 그렇게 보편적일 수가 없다. 팔은 안으로 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연수한 제자나 삼위의 어린아이를 기르지 말고, 요즘도 보면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 요즘에는 보면 아이를 기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길러요? 강아지를 기르잖아요. 어? 고양이를 기르잖아요. 어저께 누굴 만났는데 저 외국에 사는데 거 외국 생활 그만두고 들어오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고양이 때문에 못 들어온대요. 고양이 떼어놓고 올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양이하고 친하지 말고 사람하고 친해야지. 어떻게 고양이하고 친하냐. 근데 내가 그 소리는 깊이 있게 못했어요. 여러분은 사람하고 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하고 친하셔야 돼요. 바르게 사는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근묵자학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기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기돼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도 있잖아요. 어?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마음을 나누냐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겨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연의 그 소중함을 이끌어내서 이만큼 키워놨는데 겨우 한다는 게 누구하고 친하다고? 강아지하고 친하고 고양이하고 친하고. 그걸 뭐 엄청난 의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고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강아지한테 옷을 해입혀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참 보면 깝깝해. 이 뜨거워 죽겠는데 털이 북실북실한 강아지한테 옷을 잔뜩 입혀가지고 그걸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도 안 됐어가지고 그 더워 죽겠는데 왜 옷을 잔뜩 입혀놨냐 그랬더니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털이 자꾸 빠져서 옷을 입혔대. 그러길래 피부병이 생겼기 때문에 더 벗겨내야 될 거 아니냐. 내 말 맞아 안 맞아? 피부병이 생겼기 때문에 더 벗겨놔야 될 일이지. 그거를 그 집에 씌워가지고 그 개가 그 소위 땀샘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그 털 때문에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개가 온열날 이 더운 날이 되면 혓바닥을 뺨을 가져가고 그냥 있어도 헐떡거리는데 그걸 옷을 잔뜩 입혀가지고 그러면서도 그걸 개라고 부르지도 않아. 시집도 안 간 게 지가 엄마래. 참, 근데 그게 보면 본인은 그게 자비가 넘치는 부분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도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의 입장을 살피는 사랑이 돼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물어봤냐고요. 걔가 옷 사달래요? 걔가 옷 입혀달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걔는 걔다워야 행복해. 사람은 사람다워야 행복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야 행복할 것 같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유모차에다가 지 엄마를 좀 그렇게 모시고 다녀야지. 뚱뚱한 개를 이렇게 싣고, 그게 바라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정을 주면
그 정을 주면 거기에 그 정에 팔려서 본질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연소한 제자와 삼위와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을 즐기지 말아요. 저희들과 함께 한 스승 섬기기를 즐기지 말 것이며 저들과 함께 한 스승 섬기기를 즐기지 말 것이며 항상 좌선을 좋아하여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닦을지니라. 아시겠죠? 마음 닦는 곳에 가라 이거예요. 마음 닦는 곳에. 집에서 관세음보살 불러보면 잘 됩니까? 에? 누가 유혹을 해요? 누가? 잠이 유혹하는 건 다행이지. 텔레비전이 유혹하지. 가스레인지가 라면 하나 끓이라고 유혹하지. 냉장고에 있는 걸 또 유혹하지. 참 쉽다 앉아있을 새가 없어. 여기가 부르고 저기가 부르고 그 밤새도록 그러다가 그냥 근데 이 절에 오면 어쨌든 관세음보살 불을 그것밖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래. 응? 항상 좌선을 좋아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 한적한 곳에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마음을 닦아줍니다. 문수살이야. 이것을 제일의 친근처라 하느니라. 이제 가까이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이래야 수행을 해요. 또 보살마살이 일체법이 공함을 관하되 일체의 사물이 다 공함을 관하되 실상과 같이 하고 뒤바뀌게 하지 말며 실상과 같이 하던 자체는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삼재원흉이라고 해요. 삼재원흉. 자,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습은 영원한 겁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럼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있는 것도 없는 것,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공가중이란 말이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으로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일시적으로 있는 것뿐이에요. 일시적으로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 시간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우리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자체는 그냥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월도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그 듣고 있는 게 오늘 저녁 공양 드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버티고 있지, 저녁 공양 안 드셨으면 내가 하는 얘기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아,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럼 밥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밥만 있어도 안 되고 여러분들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이 융합을 이루어져서 지금 그 의식을 일깨우니까 듣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존재이긴 해. 그래서 원래 비어있는 거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거짓으로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부분이 중이란 말이죠. 공가중. 이걸 우리가 삼재원흉이다. 이제 삼재원흉이 이해가 되십니까? 삼재원흉이라는 자체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삼재원흉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아요.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연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실상과 같이 하고 뒤바뀌게 생각하지 말며 동요하지 말며 물러서지 말며 누리지도 말 것이며 허공과 같아서 존재성이 없으며 일체의 말길이 끊어지고 언어도 다르요. 말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별 의미가 없어.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참으로 있는 바 없고 무량무변하고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거늘 다만 인연으로 해서 있으며 뒤바뀐 생각에 따라 생김으로 이렇게 살아느니라. 항상 이와 같이 법상을 즐겨 관할지니 이것이 보살마살이 제2의 친근처라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집착하지 마라 이거예요. 응무소중이 생기시냐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친하면 내 이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상대방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그거 다 공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한테 속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속은 겁니까? 나한테 속은 거예요. 어? 이름도 없어. 지금 월도 스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언제까지 월도 스님이에요? 언제까지? 그냥 여기서 만들어진 하나의 약속일 뿐이야. 나를 죽을 때까지 월도라고 불러. 근데 내가 부처님 만나기 전에 월도가 아니었어. 어? 부처님 만나기 전에는 월도가 아니었거든. 부처님 진리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를 월도라고 적어준 거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있었던 이름은 안 쓰고 그냥 월도라고 하는 부분만 이름을 쓰다 보니까 그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지금 월도라고 하는 부분을 쓰는데 이게 언제까지 월도냐고. 여러분들이 불러줄 때까지 그냥 월도고 말아. 근데 이 월도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월도가 있어 없어? 월도라고 쓰는 사람이 있으면 또 월도가 또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월도하고 이 월도하고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럼 월도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고유명사가 아니야. 그냥 붙인 가짜의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어? 무명이야. 이름이 없어. 그래서 살다 가면 그뿐이라니까. 그냥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럴 거다. 그리고 내가 또 얘기한다면 4년 전에 월도 스님하고 지금 월도 스님하고 같아요? 4년 전에 월도 스님은 아저씨랬는데 지금 월도 스님은 할아버지래요. 바뀌었어요. 그 월도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 이름이 그 사람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내가 4년 전에 유치원 애들을 만나면은 가끔은 애들이 아저씨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요즘은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젊게 하고 가도 할아버지래. 그러니까 형상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때의 형상과 지금의 형상은 다르잖아요. 그럼 형상이 없는 거잖아요. 무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그렇게 변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변하고 싶어요? 안 변하고 싶어요? 안 변하고 싶어요? 꿈 깨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제가 그래 세월이라 그랬잖아요. 세월이 날 변화시켜. 그거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편안하지만 그걸 당연하지 않다고 거부하면 괴로움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 응? 참으로 있는 바가 없으니까 무소유야. 무소유라는 게 이 세상은 그냥 항상 소유할 바가 없어. 항상 내 게 아니야. 내 거라고 쥐고 있다가 내 거라고 머물러 있어주지 않아. 왜? 눈 감으면 다 튀어가. 무량무변이라 얘기해. 무해. 또한 걸림이 없어. 이 세상 모든 부분이. 또한 무장. 장애가 없어. 다만 인연으로 해서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 뿐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하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집착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상대방이 좀 속을 속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는 거죠. 뒤바뀐 생각에 따라 생김으로 이렇게 살아납니다. 항상 이와 같은 법상을 즐겨 관할지니 이것이 보살마살의 제2친근자라 합니다. 그때 스님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보살이 훗날 악한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이 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행할 바와 친근할 바에 알맞게 수행에 들어갈지니라. 항상 국왕과 왕자와 대신 관장과 흉한 놀이하는 자와 전달아와 의도적 범죄 등을 멀리하며 또는 증산만의 무리와 소승의 삼장에 탐착하여 배우는 자를 친근하지 말며 파괴한 비구와 이름뿐인 나한과 비구로서 희롱하며 웃기를 좋아하는 자와 오욕에 깊이 탐착하면서 멸두가 나타나기를 구하려는 우바이를 다 친근하지 말지니라. 만약 이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살 초소에 와서 불도를 들으려 하거든 보살은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 없이 그를 위해 설법할지니라. 아무한테나 법을 설하지 말고 근기가 되는 사람에게 설하라.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응경여야지라.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권선을 하라. 가치가 있는. 과부나 처녀 성불구자 무리를 가까이하여 깊이 친근하지 말지니라. 또 백정 고기 파는 이와 사냥꾼 어부 이익을 보기 위해 살해하는 자를 친근하지 말 것이며 고기 팔아 생활하거나 여색을 파는 이 같은 사람을 도무지 다 친근하지 말지니라. 흉엄하게 서로 치고받는 경기와 갖가지 놀이와 음탕한 여인을 조금이라도 친근하지 말지니라. 홀로 외진 곳에서 여인을 위해 설법하지 말지니 만약 설법할 때에는 희롱에 웃지 말지니라. 마을에 들어가 탁발할 때에는 다른 비구와 동행할지니 만약 비구가 없을 때에는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라. 이것을 곧 이름하여 행할 바와 친근할 바라 하느니라. 이 두 가지 할 바를 지켜야만이 능히 편히 설법하리라. 우리 여러분 그 치고 패고 그 피를 철철 흘리고 하는 이런 부분을 즐겨하지 말아요. 또 상, 중, 하법과 유의, 무의와 실다운 법과 실답지 못한 법을 역시 분별해 행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남자다 저것이 여자다라고 하면서 분별하지 말 것이며 함부로 법을 얻었다고 말하지 말고 안다거나 보았다고 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일러 보살이 행할 바라 하느니라. 일체법은 공하여 있는 바가 없으며 항상 머물러 있음도 없고 일어나고 멸함도 없느니라. 이것을 지혜 있는 이 친근할 바라 하느니라. 뒤바뀌어 모든 법을 있다 없다 분별하며 이것은 참되다 참되지 않다 하며 이것은 생한다 생하지 않는다고 분별하느니라. 한적한 곳에서 그 마음을 닫고 거두어 편안히 머물러 부동하기를 수미상같이 하라. 일체법은 다 있는 바가 없으니 마치 허공과 같아서 견고함이 없으며 불생불출하고 부동불태하여 항상 이러한 모습에 머무른다고 관하라. 이것을 일러 친근할 바라 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견고하지 않아요. 그냥 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의 본질이 딱 요거예요. 떠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에 여러분들이 끄들려 가지만 다 공이야. 그래서 그 공한 마음을 딱 유지를 하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져. 근데 근심이 근심을 낳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기도할 때는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일체의 생각이 떠올라오거든 떠올라오는 걸 바로 버려라. 바로 자꾸 버리다 보면 고요해진다. 그 고요한 모습을 한번 보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대리사님께서는 달빛과 같다. 달빛. 태양은 뜨겁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달빛은 어때요? 항상 은은해요. 항상 고요해요. 항상 안온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모든 부분이 근심을, 모든 부분이 번뇌를, 모든 부분이 생각을 쫙 놔버리고 나면 고요한 안온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어떤 비구가 내가 멸도한 후에 이 행할 바와 친근할 바에 들면 이 경을 설할 때 두려운 일이 없으리라. 보살이 때로 고요한 방에 들어가 바른 엉념으로 도리에 따라 법을 관하고 선정에서 일어나 모든 국왕과 왕자, 신민, 바람분 등을 위해
열어서 교화하고 연창하여 이 경전을 설한다면 그 마음이 안온하고 두려울 바 없으리라. 문수살이야. 이를 일러 보살이 촉법에 편안함이 머물러 능히 후세에서 법화경을 설할 바라 하느니라. 또 문수살이여 열애가 멸도한 후에 말법 시대에 이 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안락행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입으로 설하거나 경을 읽을 때 나무의 허물과 경전의 허물을 즐겨 말하지 마라. 또 다른 법사를 가벼이 여겨 업신여기지 말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쁘고 잘하고 못함을 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는 잘하네 못하네 이런 거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떤 법사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법화경을 잘한다, 그 사람 법화경을 못한다,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또 성문성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또 그 이름을 들어 좋은 점을 찬탄하지도 말며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지니라. 이와 같이 안락심을 잘 닦음으로써 듣는 이들이 뜻을 거스르지 않으며 어려운 물음이 있으면 소승법으로 답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설해서 일체 종지를 얻게 할지니라. 대승법이라는 자체가 소승법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성부를 이야기하면 대승법이고 소승법은 그냥 중생이 사는 세계에 대한 안락을 구하면 소승이라는 거죠.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항상 즐겨 안온하게 설법하되 청정한 땅에서 법상의 자리를 피고 기름을 몸에 발라 먼지와 때를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 안팎을 깨끗이 해서 법좌에 고요히 앉아 묻는 데에 따라 설할지니라. 만약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구강완자 군신 사민이 찾아오거든 미면 도리를 화평한 얼굴로 설할지니라. 만약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뜻에 따라 답하되 인연과 비유로 자세히 분별해 설할지니라. 이 같은 방편으로 다 발심케 하여 점차로 자라 불두에 들어가게 할지니라. 게으른 마음과 게으른 배울 생각을 버리고 온갖 근심 걱정에서 떠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설법하라. 주야로 모상도의 가르침을 설할지니 모든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 중생에게 열어보여 다 환희케 할지니라. 의복, 와구, 음식, 의약 등 그 중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만 일심으로 설법의 인연을 생각하여 불두를 이루고 중생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크게 이루은 안락 공양이라. 무주상 보시래. 바라지 말아요. 내가 멸도한 후에 만약 어떤 비구가 이 묘법 열화경을 연설한다면 마음의 질투와 성명과 모든 번거로운 장애가 없어지고 또 근심과 욕하는 자가 없으리라. 또 공포와 칼과 몽둥이로 박해하는 자도 없고 쫓겨나는 일도 없으리니 인욕에 편안히 머무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인욕하면 다 없어진다 이거. 근데 우리는 인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조금만 걸리는 소리를 하면 거기에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하지 않는 게 답이야. 사실은 나도 내가 이 말 할 자격은 없어요. 에? 건들면 빨끈빨끈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이 이같이 마음을 잘 닦으면 능히 안락에 머무르니 내가 설한 바와 같으리니 그 사람의 공덕은 천만억 겁을 두고 산수로 비료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공덕이 그렇게 무량하다. 인욕을 바탕으로 법화경을 많이 베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락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이게 누구에게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법화경 공부하는 부분의 기본은 그런 부분이 정신이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서